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가므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 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응답해야 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후 3개월이 되던 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호렙산 앞에서 소집되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그날의 언약 체결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장소가 바뀐 모압 땅에 지금 이스라엘의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소집되어 있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오버랩의 연속입니다. 앞선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삶에 겹쳐지면서 그렇게 나의 시대와 나의 신앙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바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나은가. 하나님은 판단하고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알고 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역사가 내게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뿌리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닌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들이 겪어보지 않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의 부모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것은 그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분명히 출애굽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주 어릴 때 간접적으로 경험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정말로 이것을 보지 못했고 그저 부모에게 생생하게 전해 들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로 그 역사를 너희가, 출애굽 2세대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너희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단절된 과거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의 언약을 맺으시고 인도하신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와 연속성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도 성경의 역사가 내게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이 적용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해내신 출애굽 사건이란 모든 성도의 삶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틀림없이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어지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는 단군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 샘물 성도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말씀에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역사를 본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에 대한 지식은 그저 과거에 이런 대단한 일을 하셨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언약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되는 그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서 오늘날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란 분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늘이라는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세대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봤는데 어떻게 보지 못합니까? 들었는데 어찌 듣지 못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대입니다. 후손들은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다가갈 수 있는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세대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이 세대가 광야에서 겪었던 그 40년,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약속한 땅은 주시지 않고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하시는, 방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고생밖에 안 시키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은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지 못하는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알게 되는 인생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 2세대에게 포도주와 떡, 이 너무나 평범한 식사는 도무지 본 적 없는 전설의 음식입니다. 이 평범한 음식이 전설이 될 정도로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나가서만 배울 수 있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고생만 보였던 그들의 눈에 이제서야 입고 있는 옷이 보이고 신고 있는 신발이 보입니다. 아니, 그 누추한 행색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죽음의 땅에서 생존하고 있구나. 여러분, 광야에서의 생존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이 의복의 의미를 바르게 볼 때 지금껏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된장에 김치라는 이 소박한 식탁을 놓고서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누군가는 신세를 한탄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가르고 있습니까?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소박한 식탁 앞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지금 존재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위에 서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마지막 셋째로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미 이 2세대의 삶을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을 은혜 다 받고 그렇게 광야를 걸어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보는 아버지에게 가서 누구누구 씨, 오늘부터 제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날은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병원 가는 날이 될 겁니다. 분명히 머리가 아프든지 입이 아프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에 이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일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신앙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믿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님 품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자녀가 장성하였을 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나의 과거와 오늘을 보게 하신 이유는 이분이 정말 내 미래를 맡겨도 될 뿐인지,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따르며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행복한 일인지를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한번 따져보고 나 자신이 정말로 결단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제를 사용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미 된 줄 알았는데 되시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조상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대답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모두가 보았듯이 그 세례받고 입교받는 아이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샘물의 아이들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새삼스럽게 손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 받았던 그 아이들이, 학습받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던 이 아이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오른손을 들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직접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서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자녀는 부모님의 품에서 떠나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자녀의 세대에 다시 오버랩되면서 이 세대의 신앙이,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갱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일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샘물의 후대에 갱신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런 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음과 눈과 귀를 주시는가? 믿음으로 내 옷과 신발의 의미를 해석할 때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현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정말 새롭게 보기 시작할 때 이 눈이 열립니다. 그때 느끼게 됩니다. 너의 오늘이 과연 네 힘으로 세운 오늘이겠느냐? 지금 너의 삶이 얼마나 큰 기적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삶은 오늘 현재 내 삶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지탱되고 있는가를 잠잠히 묵상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로서 대답해야 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매일 새벽 이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길을 당신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매일 갱신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을 여러분의 신앙을 갱신하는 순간으로 삼으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하루를,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저의 삶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제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내 삶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 주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